길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교독하시고 16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아멘.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랑도 아까 오면서 집에 이렇게인데 집에서 이렇게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이 이 금요일 밤만 아니면 딱 지금 쉬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제 마음. 담임 목사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고 집에서 좀 씻고 밥 먹고 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오셨으니까 본전은 꼭 획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잘 왔다 이 마음은 가지고 가셔야죠. 표정들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장을 오늘 설교니까 제가 이 26장을 지금 저도 지금 필사 중인데 좀 점프를 해서 26장 한번 다 써봤어요. 26장 제가 설교하는 본문이니까 꼼꼼하게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진짜 요새 이 필사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붕붕 자꾸 막 떠올라요. 이것도 이 부분도 참 설교하면 좋겠다. 막 설교 소스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죠.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간들 속에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사건을 보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오늘이? 오늘 며칠이에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 유월절 밤이 되잖아요.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이니까 한 화요일쯤으로 보는 거죠.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화요일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해방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해방의 기쁨이 있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 귀한 절기에 이 종교 집권층은 뭘 하고 있냐면 음모를 꾸미잖아요.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흉계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흉계가 뭐예요? 흉계, 교묘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음모, 이런 아주 나쁜 계략이죠. 흉계, 아주 흉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실존으로 그려지는가를 성경이 참 많이 알려줍니다. 사실은 참 보면 인간은 정말 뭐예요? 두 글자로 죄인입니다. 죄인. 어느 한 구석에 희망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뒤에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할 건데 제가 사실 뭐 전 세계로 해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금요 집회 때 보면 그럴 시간들도 좀 없고 한데 오늘은 호주 무릎까지 제가 언급을 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게 딱 보니까 너무 진짜 이 트럼프라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그냥 각자 나라 잘 지키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근데 딱 결론 하나잖아요. 인간이 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못돼서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게 왜 이런 소비를 하는지
참 쓸데없는, 그냥 각자 나라에서 그냥 잘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잘 준비해야 될 때 인간들은 모여서 고작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효율적으로 죽일까?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또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 엮어서 죽이지? 어떻게 우리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죽일까?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요? 이 좋은 6월절 절기 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이 실존인 거예요. 이 폭력성과 이 죄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익명으로 나오는,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이 폭로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각각의 마음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마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누굽니까? 네. 한 명은 이름은 가룟 유다, 한 명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섣불리 또 마리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마리아 이러면 안 되는 게, 저는 그 향유옥화 부은 사건을 신대원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청년들에게 마가복음을 가르치다가 자꾸 제 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향유옥합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쉽게 한 번 있었다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갈릴리 지방에서는 죄가 많은 한 여인이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부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언제 붓냐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꼭 기억을 잘 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나사로 오빠 집에 방문했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점은 언제죠? 화요일쯤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긴 또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다 말하면 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마리아랑 이때 마리아가 그냥 겹치지 않을까? 그러면 향유옥합을 부은 사건은 최대로 많이 하면 3번이고요. 더 줄이면 2번이 됩니다. 2번. 근데 이 2번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시간 순으로 배열한다면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굳이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는 한 여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증언돼야 된다고, 설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속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어찌 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이런 흐름 속에 전혀 두 개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을 받겠죠. 이 두 개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설마 내가 가룟 유다겠어 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를 볼게요. 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6월절을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따로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장면임을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자주 만나고 직업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직업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일반 평민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안단 말이죠. 그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존재예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내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따르면 오케이. 그런데 내 뜻과 조금만 다르면 그때부터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이 나오는데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던 동네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다니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이라 나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뭘 하게 됩니까?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 이 옥합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알듯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인 거예요. 자, 그림을 올려주실까요? 중소기업 신입사원 기준 3,500에서 4천만 원. 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기준 4,2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전문직이나 대기업 승용공 기준으로 7천에서 1억 원이 들여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자르고 한 5천만으로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 여러분이 지금 한순간에 그 병에 들었던 액체가 파괴되면서 5천만 원이 슉 날아간 거예요. 슝. 그럼 우리는 얼핏 딱 생각하죠. 미쳤나?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아니까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구나 해서 깨는 걸로 알지만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미쳤다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라는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우린 똑같아요. 미쳤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향수도 샤넬 향수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넬을 안 써요. 그냥 주로 만 원에서 12,000원 이런 거 사는데 맨날 사모한테 혼나는데 싸구려 향수 쓴다고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근데 굳이 제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 향수를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에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뭘 굳이 그렇게 투자해. 근데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죠. 한 여인이 병을 빡 깨뜨리면서 300디나리로 공주로 날려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대신 한 여인이 대신했구나. 마리아 자꾸 나오면 안 돼요. 한 여인이 대신했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너무 과한데 너무 오버하는데 지금 이 여자 왜 이러지? 미쳤구나.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그러지만 뒤에는 다 생각으로는 한쪽에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뭐하죠? 붕괴, 화를 낸 거죠. 똑같다니까요. 최소한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화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왜 이렇게 낭비해? 야, 그걸 차라리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갚는 데 쓰면 되지 왜 그걸 바닥에 쏟아? 라고 하는 합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단순히 한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건이죠. 우리가 자꾸 한 여인의 헌신으로 가면 안 돼요. 일단 가도 되지만 사실은 더 숨은 큰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다소 황당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향유가 깨졌습니다. 온 그 공간 안에 향기가 팍 퍼졌겠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에 깨지면서 박살나면서 그 구원의 향기가 터져 나오는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그 비밀을 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온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어서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그 향기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울 때 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다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여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지나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한 남자.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그죠? 전혀
반대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 줄래? 그들이 30 줄게, 은 30 줄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은 30은 뭐죠?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율법에 의하면 소가 어느 집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배상을 해야 돼요. 소가 배상을 못하니까 누가 배상해야 돼요? 소 주인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때 줬던 돈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을 팔기 위한 가룟 유다의 거래 금액이랑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 명의 노예의 가치가 당시에 4개월치 월급이었다. 4개월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돈들을 다 환산하면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오늘날로 굳이 환산해 보면 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또 아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노예 한 명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팔려요. 근데 그 팔리는 값이 누구에 견준다고요? 노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욕이죠, 모욕. 지금 가룟 유다가 하는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욕 주는 겁니다. 팔아도 좀 비싸게 팔았으면 덜 할 건데 하필이면 은 30세겔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30은 몸종들 팔 때 한 사람의 노예값이다.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시는 거죠. 이건 또 뭐예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한 여인은 엄청난 값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고 한 사람은 거래의 대상으로 노예의 가치로 평가하면서 한 사람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던 거죠. 얼마 줄래? 내 민족 해방해주고 내 주번이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꾸 하는 말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래서 이쯤 내가 손절하고 내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해서 시도하는 행태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는 괜찮은가?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서 감사한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그 아픔들이 오면 그리고 너는 정말 죄인이고 너의 의는 기각당해야 돼. 하나님이 자꾸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고 기각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와 맞바꿔 버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신 이후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건강은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교회 다니실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험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언어로 바꾸면 삐졌다는 거거든요. 삐지면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그거랑 가룟 유다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입맛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지만 나 잠깐 쉬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잠깐 휴식하자 이거잖아요. 가룟 유다랑 뭐랑 달라요? 우리는 다만 수중에 1,000만 원, 1,500만 원만 못 받았을 뿐이지 가룟 유다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보면
아니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3년 뭐 최소한 2년 이상을 따라다니고 섬겼던 스승을 파냐? 어이구 네가 인간이냐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 없습니까? 여러분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손해가 온다면 우리도 가차없이 예수님 팔아버려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평신도로 살았다면 저도 잘 삐져서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시험 들면. 근데 목사니까 와야 되잖아요. 아까도 금요집회 때 저녁 먹고 이래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금요일, 그래 금요일이지 하고 오늘 가야지. 이를 악물고 제가 왔어요. 사실 너무 막 그런 존재, 그런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그냥 일반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다면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고귀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신 거.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라니 오주시고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세상의 인정 때문에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하나님 뒤로 밀어내요. 사실은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신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저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와 같은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옥합처럼 깨지셨습니까? 그 불광역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각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 한 병의 그 정말 최악의 낭비잖아요. 진짜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적당한 거, 향수로 따지면 적당한 향수 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이 1년치의 연봉을 한순간에 탁 깨트려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깨트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건 세상의 효율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악의 낭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짐승의 피를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를 직접 쓰셔서 여러분 샀어요.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낭비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살려요. 다수를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 저 하나 지옥 안 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 심한 낭비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지옥 안 보내려고 너무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배신자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깨트리셨습니까? 그 고귀한 몸을 깨트리셨습니까? 그 낭비 덕분에 제가 오늘 숨을 쉽니다. 그 낭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지옥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제가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몸둘 바 모르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도 있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런 시간을 보내야죠. 십자가 좀 생각하고. 사실 십자가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151장도 평소에 잘 안 불러요. 십자가 만왕의 내 주께서 꼭 이 시즌 때만 불러요. 저도 새벽 설교할 때 가끔씩 151장을 부르는데 어색해요. 고난주간인데 내가 지금 불러도 되나? 한 10월쯤에 부를 때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의 비밀 앞에 1년에 한 번쯤은 다시 이 시간들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게 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좀 심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속사를 다 들여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
익명의 한 여인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아깝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 여인이 바보입니까? 이거 깨트린 순간 1년 연봉 날아가는데,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뭔가의 큰 힘에 끌려서 나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이 무모한 행동을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조금 잊으셨다면 다시 십자가 생각하시고,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우리 보통 이제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참 나오는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야. 왜요? 이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야. 이런 신앙의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으면 그래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보혈이라든가 이런 찬양을 하든 그 성경의 구절을 읽든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한 번씩 여러분의 그 메마른 감정 안에 뭉클함이 온다면 참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십자가, 보혈, 예수님 이게 와도 전혀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이렇게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빨리 뜨겁게 달굽시다,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악의 낭비를 하셨잖아요.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다 우리도 선하고 거룩한 주님 앞에서의 낭비, 그런 자세가 요청될 때 그 신비로운 힘에 끌려서 그렇게 헌신도 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214장.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